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 아주 성경 중에 있는 난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 있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큰 그 논쟁거리고 그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이 어떤 흐름,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인가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복음의 진정한 내용에서 빗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쓴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단을 경계하거나 딴소리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얘기하며 신앙을 논하면서 빗나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다 그런 실수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에 치중하여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 원래 가지는 보다 근본적인 것 뭐였죠? 믿음으로 나는 사랑. 우리가 한 믿음, 한 형제, 한 식구라는 것을 깨는 데까지 자기의 강조점과 중요성을 신앙 때문에, 열심 때문에 주장하여 손해를 보는 분열과 상처를 주는 데까지 가는,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다라고 1장에 소개한 것 같이 결국은 내가 잘났다가 되고 마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열심히 예수 믿자는 얘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자는 얘기로 출발했는데 끝에 가보면 편이 갈라지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린다, 누가 낫다, 누군 못하다가 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등장했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는 것도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든지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허락된 것과 동일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에 이제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오늘 그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면 평화를 위하여 하고, 오늘 마침 또 성가도 그거였어요. 표정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았지만 하여튼 내용은 평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나가시면 돼요. 평화를 위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과 진노하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편드시고 하는 것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김정일을 위하여도 그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가 빨리 죽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거든. 정일이가 그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정일이도 불쌍한 애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 이거죠. 그 마음을.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구절이. 또 이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요. 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뭐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주십니다. 그거 놓치지 말아거든요. 거기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정하다는 건 그 시대마다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단정함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어디까지가 단정이고 어디까지가 사치인지 본인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검소한 건 좋지만 일부러 검소한 것은 정죄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검소함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가면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치하게 입느냐 안 입느냐는 남들이 보고 뭐라 그러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내가 하고 온 데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보고 아무 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입은 것이고 제대로 치장한 것이고 보고 뭐라고 하면 잘했다라든가 놀리면 둘 다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왜 이걸 하라 그러는가? 이제 보세요. 이게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배우라. 조용할지니라로 나오거든요.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된 이 부부가 아볼로가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한데 복음을 모르는 것을 보고 불러다가 복음을 가르치는데 거기 부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며 그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합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이제 이 형편이 이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여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데 직분이 있고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어떤 회의나 연구하고 질서를 따라서 어떤 논쟁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결론을 내는 정상적인 방법을 깨고 불쑥 튀어나오는 얘기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은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5장에 가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그죠? 이게 아주 정확히 성경에 나왔어요. 게을러서 그렇대요. 일단은 게을러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바쁜 거 보이고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게을러서 그렇대요. 그래요. 왜 게으르다는 말을 여기 쓰냐면 정상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지가 가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곳에서나 가서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만들어진 정한, 결정한 어떤 질서와 규칙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뒤흔들지 말라라는 뜻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렇게 그럼 여자들은 말하자면 이런 일을 안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되지 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했느냐?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해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왜 여자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가 실력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일을 많이 만든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디모데에게 권한 이 내용의 핵심은 교회마다 이런 무질서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여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있었던 남자들을 권면하는, 일반 성도를 보편적으로 놓고 권면하는 데서도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신앙의 본질과 원칙에서 떠나지 마라 라는 걸 가르치는 중이었는데, 여자들은 특별히 이 문제에서 조심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여기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까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에 관한 얘기를 하죠. 창조에서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창조 질서를 지키라. 또 여자가 먼저 타락해서 남자의 주관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말하자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 후의 형편을 여자로서 가져야 하는 남자의 주관 아래에 있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는 것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만 억울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고 요즘같이 남녀평등 사회에 억울하죠. 그럼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럼 남자도 애를 낳거든 평등하게 해주마, 그 얘기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막 간 것 같으죠? 우린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걸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더 순종하는 역을 맡아야 된다는 것을 여자가 남자만 못하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하자면 해산하는 고통을 그걸 면할 수 없듯이 성경이 여자에게 명한, 여자가 져야 할 뭐라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을 지라.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남자에겐 남자가 져야 할 책임을 져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싸우지 마라. 왜? 보다 사회적인 또는 주관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하는 것이요.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하는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가정을 지킴으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된 신앙 고백과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고백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얻은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존재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있어서 여자들 보고 뭘 하라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건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새는 뭐 애들이 적으니까 애들 크고 나면 할 일이 없죠. 그러면 앞에도 나왔죠. 선한 일과 봉사를 하세요.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이요, 신앙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다음 주일부터 여자들 하나도 안 나올 줄로 내가 각오를 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이 해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성경이 하라는 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다 걸립니다.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하랍니다. 뭘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해야 되며 명분과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파헤쳐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린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과 이 싸움이 동일한 신앙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자들은 뭡니까? 차도로 입고 다녀라 그거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건 조그마한 키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 키 하나에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이렇게 어디선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머리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딸들이 다 이제 뭐 이런 아버지가 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버지가 이 가정의 머리야. 어머니가 뒤이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란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말하자면 지혜와 또는 능력들을 말하자면 남편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겸손하지만 겸손하게 숨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들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자들 보고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왜 애 낳고 가정 지키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지금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랜다고요. 내 생각대로 뛰어나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남편과 가정을 지켜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자신을 과시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고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그런 눈빛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억울한 사람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죄송하지만 목사와 목사 마누라 되지 않은 걸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목사와 목사 마누라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보다 큰 일을 맡았는데 실력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목사가 되면 누구한테 승질을 부리겠습니까? 목사 마누라가 되면 누구한테 승질을 부리겠습니까? 그래도 목사 마누라는 좀 난 게 남편한테 승질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승질을 부릴 데가 없습니다. 동일한 실력을 가졌는데 더 큰 임무를 맡아서 실력 이상의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괴로움을 여러분은 다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시다고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참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드무시겠지만 저도 드뭅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더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 아더 애쉬라는 흑인이 처음으로 유명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나이가 위인 사람이니까 그가 어려서 말하자면 50년대, 60년대 테니스를 할 때는 미국에서는, 미국만이 아니라 구라파 서구에서는 테니스는 사치스럽고 고급 운동, 상류사회 운동이고 골프는 개나 소나 다 하는 싸구려 운동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려서 테니스장에 테니스 배우러 나갈 때 그 수모를 당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지도 못하겠죠, 말하자면.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너를 인종차별하고 너를 경멸하는 자는 그들의 실력이 못한 것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그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너도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너는 신사답게 대접을 해라. 그래서 아더 애쉬가 평생을 그 싸움을 해온 겁니다. 그는 정말 신사로 그 대접을 받아서 미국 테니스 대표, 그러니까 데이비스컵 대표 감독을 최초의 흑인으로 지냈고, 정확진 않습니다만 US 오픈이 열리는 그 뉴욕에 있는, 뉴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미국 도시는 뉴욕하고 LA밖에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 있는 그 큰 테니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코트 또 이름이 아더 애쉬 테니스장일 겁니다. 성경 외에는 정확히 아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그런 신사인 그 인격적인 그 싸움을 이겨냈냐 하면 그 일화 중에 어떻게는 아니고 그 이겨낸 그 일화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당시에 일리 나스타세라는, 이런 사람 이름은 난 정확히 기억하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체코 선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주 개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라켓 던지고 욕하고, 그래서 같이 치던 사람이 화가 나서 게임을 지고 마는, 이런 아주 전술적이고 비열하고 인격이 개 같은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스웨덴 그 오픈 결승에서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일리나스타스가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또 지랄을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제가 나쁜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 아더 애쉬가 심판에게 가서 내가 기권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이걸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게임을 계속하면 이 몹쓸 꼴을 관중에게 계속 보여야 된다는 것이 나는 싫다. 내가 게임을 계속해서 이 지랄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것, 관중들이 이 꼴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권하고 지겠다. 그래서 이제 경기 주관하는 임원들이 모여서 일리나스타스의 그 개새끼를 실격을 주고, 개새끼라 그래서 불만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더 애쉬에게 우승컵을 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으로 미국에서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 그 무엇도 쫓아올 수 없는, 그 어떤 백인도 쫓아올 수 없는 경지에 가는 겁니다. 본인이 백인인데도 백인의 우월감이나 혜택을 포기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억울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크는데 그 생기는 그 내용과 경지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돕는 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열등감과 그 악조건들과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자폭하고 싶은 걸 극복하고 나면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지에 갑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전 이름이 여자 이름 아닙니까? 뭐가 불만이십니까? 이렇게 훌륭해지었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울할 것도 미흡할 것도 부족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 너희 모두가 진정한 구원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맛볼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보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불평들, 건강에 대해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 가져서 한스러운 모든 일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 털어버리고, 그 모든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에게 한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이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경지에 가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인도함을 받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따지고 보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다 못났기 때문이고, 누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이 그 자가 못난 탓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에겐 늘 시험이 됩니다. 우린 잘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고 살고 싶습니다.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악조건이요, 눈물이요, 한숨인 것들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거기서만, 주의 죽으심으로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 자랑이 있고 거기 복된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놓치는 우를 범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누가 자랑하면 박수 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고집 부리면 웃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리에 선 줄 아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본분을 지키는 승리하는 신자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